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5절 정도 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시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넘기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먼저 가족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공동체 안에 가족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창조하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셔서 가족을 만드신 첫 번째 만드신 그렇죠?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또 다른 가족들을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지만 48절,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48절, 49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시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잘 공경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셨죠?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주의 종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로 우리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내 어머니며 저들이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육적인 가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 외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우리는 다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가정 안에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가정 안에 위로와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있지만 반대로요, 가장 큰 아픔을 겪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만난 많은 우리 남자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아버지한테 흡신 두들겨 맞아서 아주 그 기억, 나쁜 기억이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다.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아픔을 겪고 마음에 큰 상처를 겪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다. 영적인 가족. 왜냐하면 우리 하늘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딴 길로 갈 때 징계하시고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의 삶의 목표는요, 뭔 줄 아십니까? 새 계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이 영적 가정의 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그나마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은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 많이 흩어지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나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하는 사실. 육적인 가정이 아닌 영적인 가정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더니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요.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 그 계명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님과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멀리 계신 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비결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일까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어떤 분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알기를 원하시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어떤 때는 그분은 하루에 8시간씩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런 분을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어떠한 말씀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순종하라고 해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가고 싶다. 천국.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누군가를 향해서 참아주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무례히 행하는 것, 그러면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가고 싶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무섭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운명.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요 내 동생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세상 부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업의 총수, 그의 자녀들이 물려받는 그런 유업과 유산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 유산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는가 네 가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 슬픔과 그리고 이 고통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함께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몸은요
병 걸리지 않는 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영광스러운 몸이요, 다시 죽지 않는 몸이요, 다시 늙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 영광스러운.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상급으로 주신다. 저는요, 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누려야 돼요. 상급을 누려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얼마나 위대할까. 제가 한국에 살 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대우그룹 어떤 총수가 자기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로 집 한 채를 줬어요. 제가 그때 한국에 집이 없어서 그게 영원토록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로 집을 줬어요. 집을 줬어요. 그 다음에 생일에는 뭘 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대기업, 그 총수가 주는 그 선물과 그 기업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상급,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쌓는데 우리의 삶,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불쌍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냉수 한 그릇도 준 것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함대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형제, 영적인 가족인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가족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그때 가서 사랑하지 말고
지금부터 사랑하라고 했지. 그때 가서 하나 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를 이루라. 지금부터.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가족. 나는 하나님의 가족.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삶에 불안과 그리고 염려가 몰려올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사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